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가스펠, 유황대요, 복음을 그 우리 항상 뭐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거기에 잠깐 끼어서 장사 지낸 거.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거. 그리고 보여주신 거. 네 개가 복음이에요. 사실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네 개의 절로다가 호티라는 접속사예요. 이건 영어로 대시일 때 복음 이런 거다 하고 네 하고 그 설명을 쭉 할 때 호티절이 네 개나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대로는 딱 둘이야. 그리고 사이에 낀 거예요. 성경대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장사된 거와 보이신 거는 그냥 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개 복음이라는 거. 근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잖아. 내 신약성경을 다 뒤지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좋다, 델리온, 천사가 전해진 좋은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천사가 전해줬잖아. 목동들에게. 그치?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개념으로 천사가 전해준 좋은 것이라는 거란 말이죠. 유앙겔로스. 좋다, 천사. 그런데 복음서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어. 신약성경에 77번 나와요. 유앙겔리온. 우리말로 복음. 77번 나오는데 마태는 4번밖에 안 해. 그 희한하죠. 마가는 8번 이 단어를 써요. 누가는 아예 안 쓰고 사도행전에 가서 2번 써. 사도행전에 가서. 요한은 아예 안 써.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제자 삼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을 때 다 도망갔잖아. 그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게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야기를 처음이니까 그런 거에 뭐 이게 정리가 안 됐겠지. 근데 77번 중에 복음 61번이나 바울 서신에 나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죽으시고 부활한, 승천한 그런 하나의 그 뿌리지, 뿌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산에들인 그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죽이겠다가 해외 원정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다메섹 회당에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영장 발부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이 사람도 또 하나의 산헤드린 회원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외 원장까지 가서 인터폴인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그런데 정오쯤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쪼이면서 불러 비치면서 이 바울이 어찌할 수 없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채가지고 그 순간 이방인의 사도로 콜링하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 말. 그리고 30년 동안 이제 이 지중해 중심으로 그 연안 도시의 거점, 바울은 시골 목회 안 했어. 거점을 딱 하면서 지중해 이 타원형을 딱 돌면서 당신의 지중해 문화권에서 스페인이 땅끝이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바울이 이제 스페인만 남았어. 스페인만. 서바나만 남았어.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잠깐 보고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길 원한다 하고 로마 교회 방문 목적을 얘기해요. 방문 계획. 자, 로마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을 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의 한계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뭐라는 것을 학자이고 이 율법 학사였던 그 핍박자 바울을 돌이켜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를 만들어서 복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좀 무식하잖아.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풍성히 부어줘가지고 복음이 뭐라는 걸 정리하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30년 동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고까지, 일루리고는 요즘 말로 그러면 알바니아야. 로마가 가까이 보이는 거기까지 두루 행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두루 편만하게 전했다. 바로 그 바울이 직접 이론만이 아니라 직접 복음을 들고 뛰어들어서 뭐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대로 죽은 것, 성경대로 부활한 것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61번이나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를 끝내시고 동물 제사를 성취하시는, 직접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야. 구약을 완결하고 새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 부활하심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왔지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양반이 3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곳곳에 전하면서 딱 그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는 거점을 마련한 거야. 30년 동안.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죠? 나의 복음이래, 바울이. 나의 복음. 그 뼈에 사무치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의 복음. 그래서 내가 로마 형제들에게 가고 싶다. 1장 11절. 16장 26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 여기 뭐예요? 내가 은사를 같이 너희들과 나눔으로 그 은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힘있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준다고. 은사라는 거는 복음의 엔진을 달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있잖아요. 여러 은사, 여러분 찬양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하면은 찾아가면은 말씀으로 잘 이제 복음도 가르치고 내가 할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은사를 불릴 수 있게 해서 너희를 견고케 한다. 바울의 그 로마에 대한 비전이야. 형제들. 견고케 하려고 내가 한번 찾아가겠다. 그리고 나를 서반하러 파송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또 축복을 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이러한 구조를 키네스무스 트러플 그래서 독일말로 교차 대칭 구조 또는 수미 쌍관법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걸 놓고 극대화시키는 거야. 수미 쌍관법 그죠? 변곡해 한다 변곡해 한다. 또 사실은 1장 초대에 보면 복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 마지막은 또 복음이 나오는데 16장이 뭐라 그래요? 그 복음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가슴에만 품고 선지자에게 조금 가르쳐줘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확 드러난 거야. 그걸 바울이 정리하는 거지. 복음서에는 정신없이 그냥 원둥치게 이렇게 하고 바울이 실제로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30년 동안 약 9,700km를 한 거야. 교통수단도 없는데 9,700km면 그 10,000km를 그 양반이 걸어서 또 뛰어서 낙타 타고 말 타고 배 타고 10,000km를 30년 동안 다닙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연안 도시를 두루 그리고 로마와 하바나만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분은 결국 입만 열면 바울은 복음 거예요. 근데 실제는 비밀이었어. 비밀. 만세전에 감춰졌던 거. 근데 비밀이라는 말은 무엇?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외래어 미스테리가 나온 거거든. 근데 그 뿌리는 동사야. 무엇? 입을 닫다. 하나님이 입을 꼭 다물고 계시고 마음에 막 품고 있는 거야.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 계획을 마음에. 근데 반대로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이야. 근데 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입 꽉 다물고 당신이 하실 것을 구속 역사 속에서 조금씩 보여주자 때가 되면 독생자 예수께서 말의 몸을 잉태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이게 죽으시고 살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란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씨로왔고 성결의 영, 성령의 힘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 그를 구속사건이라고 해요. 구속사건을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통해 또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선포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이 의라는 것은 뭐 정의롭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걸 통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줘. 여러분은 선포만 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보게 한다고. 그게 이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포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입을 다물고 계셨는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발현이 되는데
그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언커버야. 커버. 딱 입을 하가 닫아놨는데 딱 뚜껑을 닫아놨는데 언커버.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신다는 게 이제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구원받는 자가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는 뭐냐?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자가 품속에 있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근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선지자, 그죠? 왕, 제사장 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 그 사람들도 메시아인데 그거는 소문자 메시아예요. 쉽게 말하면. 고레스 같은 경우 이사야 45장에 나의 종. 근데 그 원문에 보면 나의 메시아라 했다고. 그 고레스도 메시아지.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을 부수고 메데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해방시키잖아. 그러니까 고레스도 메시아인데 그 소문자야. 근데 예수님을 가르쳐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대문자야. 너 메사이야. 이게 마샤라는 말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수님은 종말의 메시아라고 종말을 덧붙여. 종말. 그들은 잠깐 왔다 갔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메시아라는 거야.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복음을 부끄러워하든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든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 복음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확 하나님 나라 문을 여셔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들어오게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응?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그런 데 끝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종말의 메시아 고레스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유일한 대문자 종말의 영원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겠다. 이것을 알리하는 것은 혈육이 알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셨다 하면서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교회의 사도라고. 그래서 그때 나를 부끄러워하면 너희들 내가 인자가 다시 와서 내가 그 종말 심판 때 세상 끝날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한다 그랬거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인물이 나와. 부겔러와 호모게네가 연합작전을 벌여서 바울을 버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거든.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부겔러와 호모게네가 바울을 버려. 그때 부끄러워하다라는 표현을 써. 버렸다는 말이에요. 부인했다는 말. 그런데 거기에 오네시무로라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울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예배소에서도 굉장히 큰 사역을 평신도 사역자로 하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로마를 자주 찾아왔어 이 사람이. 그럼 바울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처럼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바울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바울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개야. 평생 복음을 부인하고 살든가 부끄러워하는 거야. 아니면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여러분도 나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 그죠? 그 내 복음이야. 바울도 그랬지만 나도 내 복음이야.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2년, 23년 동안
찬양을 해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찬양을 통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너희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도다 하고 영광의 나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남바스 가이오에 함께 해주시고 초청받는 곳이나 또 앞으로 1년 사역 동안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을 통해 전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 길로 이끌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역자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